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예배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던 중에 한 부부의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사연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탄 섞인 말투로 그 사회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제 아내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가 아플까봐 걱정을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다가 남편의 말이 황당하기도 해서 저는 조금 웃음이 나왔습니다. 방청객들도 하하하 이러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생기지도 않은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모습이 조금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과한 걱정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있지도 않은 아이가 아플까 봐 걱정이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생기게 될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어떡하나 그것이 두렵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소 비웃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들 웃음을 거두고 언젠가 자기 자신도 한 번쯤은 해본 생각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웃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 미래 앞에서, 그 아이 앞에서 그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내 마음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들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가 처음엔 조금은 남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숨겨져 있는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만약에 뭘 시작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아니면 남편이 아프면 어떡하지? 자녀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눈앞에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그러한 두려움의 영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한 부부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는 숨겨진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숨겨진 두려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올무와도 같고 보이지 않는 쇠사슬과도 같고 그런 노끈과도 같습니다. 아주 단단한 끈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두려움은 우리를 이렇게 올무에 갇히게 해서 선택을 왜곡시키고 아이가 아플까 봐 아이를 아예 임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왜곡시키고 믿음의 발걸음을 망설이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일은 끝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어떤 가능성은 애초에 시작조차 안 하고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이 숨겨진 두려움이며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10 정탐꾼이 제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도 않은 후에 그중 12명의 정탐꾼이 10명 그중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면서 두려워서 싸워 보지도 않고 이미 그 두려움에 의지를 꺾여버린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세대가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두려움에 대하여 다루고자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거듭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두려움의 영역을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두려움을 벗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 마음 안에 그 숨겨져 있는 두려움까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그곳에 방문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 저는 굉장히 이 영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 왜 그리고 우리가 수넴 여인을 살펴보냐? 오늘의 수넴 여인 역시 이러한 감춰진 두려움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실 축복받은 여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녀가 축복받은 믿음의 여인이다 라고 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아이가 다시 되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그녀에게 미리 알려줘서 기근이 있던 7년도 피합니다. 그리고 다시 7년 후에 기근이 끝나고 7년 후에 그녀의 집에 돌아오자, 수넴에 돌아오자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집에 그녀의 이 간증으로, 아이가 살아난 간증으로 저 여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자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서, 그 왕이 생각하게 돼서 자신의 모든 집과 땅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잘 관리되어 풍성한 수확물을 내고 있던 땅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실 두려움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기보다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축복 전에는 놀랍게도 그녀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방금 같이 얘기를 나눴던 두려움입니다. 그녀의 모든 이러한 축복 전에는 놀랍게도 그녀의 두려움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조금 더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녀는 그녀의 이름처럼 나사렛 남동쪽에 있는 수넴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수넴에 방문할 때마다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그렇게 대접하다 나중에는 그에게 방까지 마련하여서 그가 묵을 방까지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특별했던 여인입니다. 이에 감동한 엘리사는 그녀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녀가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보길 원합니다. 그녀는 처음에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포기하지 않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고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킹 제임스 바이블로 보면은 거기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부정한 것이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우리는 이미 그녀가 너무나도 아이를 원하지만 왜 그런지 너무 원하다 못해서 반색을 하며 막 부정을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의 태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녀가 사실은 아이를 얼마나 원하고 바랬을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바람은 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그녀의 반응을 봤을 때 그녀가 단순히 아이 낳기를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마음까지 있었던 것입니까? 아이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엘리사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그 실망감을 견디지 못할 자기 자신을 걱정해서 아이의 기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깊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아이를 주겠다 하자 장난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덜 실망하려고 먼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체념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나도 원하는데 너무나도 원하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말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 아들은 그녀의 사랑 속에, 부모의 사랑 속에 잘 자랐습니다. 그녀의 두려움도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없던 여인이 아이를 낳았으니 마치 한나처럼 자유함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난 이제 내 모든 남은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너무 갖고 싶어서 실망할까 봐 기대하지도 않았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믿지 못했던 그녀에게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마치 동화가 끝난 것처럼 이제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날 것 같은 이 스토리에 우리가 앞서서도 들었지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급작스럽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낮을 넘기지 못하고 반나절을 넘기지도 못하고 갑자기 급사 죽은 것입니다. 이때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줬다가 뺏는 것이 안 준 것보다 더 기분 나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픈데 누가 핫도그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먹어 이러고 줬다가 아니야 다시 줘 이러면은 더 화가 나고 약오르지 않습니까? 그녀의 마음은 이보다 더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대조차 하지 못했을 정도로 원했던 아이를 뺏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녀는 그 길로 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원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며 그에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 반응을 보면 그녀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원망이 그녀의 말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만을 겪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감정의 붕괴를 겪었고 신앙의 혼란, 믿음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조차 원망을 보이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힘들었으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옳다구나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시고 아이를 기르게 하시고 그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냐? 마침내 수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 그 아주 깊은 두려움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바로 이제서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겉으로 믿음의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여인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던 선한 일을 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혹시 아이가 아프게 하진 않으시겠지? 혹시 아이를 갑자기 데려가진 않으시겠지? 갑자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시키진 않으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이에 대한 가득한 그 자신의 욕망이
자리 잡은 마음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도 여전히 그녀 안에 자리 잡은 이 두려움은 그녀를 사실은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괴롭혀 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 1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벌 받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욥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명예와 자녀들과 건강까지 다 잃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닥쳤구나. 욥도 수넴 여인처럼 의인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그의 그 두려움이 드러난 적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그 잿더미 속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사실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삶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감춰진 자신의 욕심,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수넴 여인도 이와 똑같은 심리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나의 몸에 임했구나. 내 아이에게 임했구나. 라는 그 두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외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녀가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길 원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의 시체였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이 임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가 자유하길 원하셨습니다. 완전히 그녀의 두려움이 뿌리 뽑히길 원하셨습니다.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녀의 삶에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가 자신의 두려움의 실체와 마주했을 때 갈 때까지 갔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모든 숨겨졌던 두려움과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두려움을 덮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났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제 그 아들의 생명보다 크신 하나님,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것이 그녀가 진짜 이곳에서 경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만났고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마치 좀 괜찮은 사람인 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다시 그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셨지만 앗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말도 못하고 내뱉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지도 못하고 지체들에게 나누고 기도 부탁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사실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딘가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종애를 멍에 매지 마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것은 사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에 그 누구도 묶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묶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는 인생의 영역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미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 있진 않습니까? 내가 가장 생각하기도 싫었던 일이 일어난 삶의 자리가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 불화하는 것, 재정이 완전히 뱅크럽 되는 것, 완전히 파탄 나는 것,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냐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만약 경험하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겪고 그러한 두려움들을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갖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세워서 넌 여기까지야 라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냄 여인의 아이를 살려주신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각자가 다르게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되고 온전하게 회복된 삶,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의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두려움의 자리에, 저의 두려움의 자리에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추어진, 숨겨진 이러한 두려움은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올무며 묶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 자리에 빛을 비추시고 그 자리에 오시면 오히려 무엇이 됩니까?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모든 올무가 끊어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더 치명적이고 해결되지 않기에 더 오래가는 이 두려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깊은 자리까지 찾아가시고 그 두려움을 없애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수냄 여인과 같은 결말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수냄 여인이 아이를 낳고 거기서 아이가 잘 키워지고 거기서 멈췄다면 그 수냄 여인 안에 있던 진짜 그 깊은 두려움으로부터 그녀는 자유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거기까지라면은 그녀가 자신의 그 깊은 두려움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이 수냄 여인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수냄 여인은 굉장히 영적 싸움을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두려움과 굉장히 잘 싸워내는 영적인 전사고 투사고 군사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녀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또한 훗날 이 사건이 그녀의 집안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는 이유로 쓰여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두려움과 싸워 이긴 사람이고 그녀의 삶에 그 증거,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녀가 잘 싸웠다, 승리했다라는 것에 이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은 그녀의 싸움의 기술입니다. 그녀의 싸움의 기술은 단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두 번째,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자리로 이끌어 오는 것. 이 3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했습니다. 수냄 여인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이를 엘리사가 머물렀던 방의 침대에 누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잠시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고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말하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해가 안 간다는 짓이 왜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가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이니이다. 그리고 자신의 종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고 그냥 지체하지 말고 얼른 엘리사에게 나를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녀를 먼저 맞으러 나와서 평안하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숨긴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왜 아들을 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말한 것, 그것이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엘리사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수냄 여인의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녀가 엘리사에게 도착할 때까지 만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총 3명입니다. 남편, 그리고 종, 그리고 게하시입니다. 그중 남편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남편이 결혼하신 우리 자매님들께서 보통 남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에게도 아이가 죽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이가 죽은 것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보이지 않고 잘 될 것이다, 평안하다, 그냥 가라 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을 때야 엘리사에게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찾습니까? 저는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통 계시만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1대1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영적 교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엘리사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 엘리사구나.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보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분명 하나님만을 쫓았고 하나님만을 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가야 합니다. 또한 그녀는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만 말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위로받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두려움을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분명 필요합니다. 혼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잠언에도 현명한 조언자를 많이 두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조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언자가 아닙니다. 현명한 조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맞추어진 현명한 조언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리더나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 지체들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럼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고 오직 그냥 하나님께만 말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일들을 의논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가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전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과 싸울 때 세상 소리나 사람들의 소리 듣게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의 옛 친구, 우리의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 아니면 믿으시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부모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을 섞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정말 이 문제가 누구의 것인지가 헷갈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상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빨리 응급실에 데려가. 빨리 좋은 닥터를 찾아. 어쩔 수 없다.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누구 것인지 헷갈려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날 수 있는 것인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것입니까? 해결책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과 싸울 때 이 법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모든 것에 키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 무엇도 오직 하나님께만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시면서 염려가 아예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두려움을 나에게 맡겨라. 근심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걱정거리를 들고 두려움을 들고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수냄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점이 참으로 다행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아예 없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걱정을 맡길 상대가 내 걱정을 던져버릴 상대가 누구인지 그것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행위가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예 없을 순 없어도 하나님께 던지면 끝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가면 끝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믿음이라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겨주시는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건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면 즉시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 위에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없애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 부활과 회복과 온전한 축복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 두려움과 싸워서 무조건 이기는 싸움의 기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가서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녀가 엘리야를 만나서 아이가 죽은 것을 알리자 엘리야는 자신이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하시,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를 그녀의 집에 가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녀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0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없으신가요? 예,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당신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난 당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누군가의 고백과 단 한 가지 단어도 빠짐없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고백이었냐? 이 고백을 듣고 있던 엘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사가 언제 이 고백을 했냐면 열왕기하 2장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 땅에서 이제 자신이 좀 있으면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 올라간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엘리사만 이 똑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이 살아있는 한 나는 당신을 따라갈 거라고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자신의 예전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생각나서 그의 이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엘리야에게 이렇게 혼자서만 유독 그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갑절의 축복을 달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왜 그랬냐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이 너무나도 악한 시대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가 올라가고 이제 그 사역이 자신에게 넘어오려고 하니까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 올라가야 되는 그 시점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낀 나머지 생명을 건 절박함으로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안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데 거기를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끈질기게 그가 엘리야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고백을 자신의 귀에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알았죠.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끈질김을 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비유해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자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니까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당연히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냐라며 이 끈질긴 기도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만을 붙잡고 나아올 때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수냄 여인의 엘리사를 붙잡는 이 끈질김은 단순한 그냥 자신의 욕망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차피 아이가 죽은 것을 봤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가 속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실 엘리야에게 부탁할 때 그 본문 30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중심이 어디 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내가 끝까지 매달려 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끈질기게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 패배주의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이건 하나님 뜻 아닐 거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먼저 체념하고 먼저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우리도 수냄 여인처럼 정말로 사실은 그것이 너무 갖고 싶어서 너무나도 그것을 갖지 못할까봐,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 실망하게 될까봐 그런 자기 자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태도 아닐까요? 그것은 사실 깊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 아닐까요? 일단은 하나님께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구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끈질기게 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와주시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것입니다. 아이가 살든 일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내 마음이 가라앉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깊은 두려움의 공간에 주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건 정말 두려워했던 대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두려웠던 것과는 다르게 아이가 살아나는 일이 생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그 두려움 속으로, 아픔 속으로 주님께 임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엘리사처럼,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마주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 자체보다, 그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과 문제를 통해 그분께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는지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끈질김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 끈질김을 통해 우리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다 교회 다닌다고 똑같은 수준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맺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 누리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자유함을 얻고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교회 오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자유함 받고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급도 다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끈질겼냐, 끈질기지 않았냐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냐, 나아가지 않았냐에 있습니다. 끈질기게 오로지 주님께 매달리는 자만이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더욱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전화위복이 되어 위기가 기회가 되어 그 두려움의 영역에 주님을 모심으로 그곳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됩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을,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 주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도 이와 비슷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난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도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사실은 두려워서 나왔던 끈질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끈질김을 사용하셔서 환도뼈를 치시고 그의 자아를 꺾으시고 그를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근원인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내 두려움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맨 처음 찬양한 것처럼 데블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 그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회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의 절박함도, 수냄 여인의 절박함도, 야곱의 절박함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멀찍이 떨어져 구경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믿음 생활의 연수가 늘어나고 늘어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부딪히고 깨지고 엎어지더라도 내 몸에 상처가 남더라도 계속해서 부딪히고 깨지면서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끈질김입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끈질김입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영적인 이 패배감을 없애야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입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얼마나 절실하고 끈질긴가? 나는 얼마나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나의 믿음 없음을 고쳐달라고, 이 두려움을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미국 땅에서 드물게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가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닌데 그러려는 생각조차 안 해보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냐는 말입니다. 수넴 여인이나 엘리사가 자신의 교회에 새벽 기도 있으면 안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회복과 축복은 경험하고 싶으면서도 그 대가는 왜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넴 여인이나 엘리사나 욥이나 야곱처럼 절박해야 할 두려움이라는 큰 산이 나의 앞에 없어서입니까? 내 인생엔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냥 난 너무 연약해 하면서 체념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그건 아무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첫 모습처럼 기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너무 두려워서 일부러 그 두려움조차 외면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혹은 이것도 아니야. 난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혹은 아시면서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두려움의 실체를 나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사실 이거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인생에 해결받을 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해결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진 않으십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끈질기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어, 하나님 말고도 다른 믿는 구석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으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그런 자의 삶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없음의 본에 빠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1세대와 같이 되지 말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 이러한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우리 인생의 그 커 보이는 골리앗을 다윗처럼 우리가 가진 그 기도의 물맷돌로 넘어뜨리는 자들 됩시다. 천국을 더욱더 소유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 온전한 회복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엘리사는 그 길로, 그 고백을 듣자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고 그 마음이 떠올라서 가야겠다 하며 그 절박함을 보고 수넴 여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사는 사실은 선지자로서는, 제사장으로서는 절대는 해서 안 되는, 그러나 두려움의 실체를 부서뜨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위에 온전히 자신의 몸을 다 포개어 가져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덮었습니다. 입을 댔고요, 눈을 맞췄고요, 손을 포개고 모든 몸을 그 아이 위에 포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어서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시린 같은 사람들은, 그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비난당하고 어쩌면 더 이상 선지자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죽은 아이 위에, 시체 위에
그냥 손만 댄 것도 아니고 아예 자신의 몸을 겹치고 아예 그의 입술과 자신의 입술을 포개합니다. 엘리사는 아이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덮으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분명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와 죽음을 온전히 다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끌어안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체험하시며 피땀 흘리시며 두려움을 느끼시다 그 두려움을 이기신, 그래서 율법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그 사건이 우리는 이 엘리사의 행동에서 그 예수님이 겹쳐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엎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과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깊고 두려운 어두운 두려움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그 비교도 안 되게 주님 모든 것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시체보다 더한 죄의 부패함, 시체보다 더한 그 더러운 죄들, 패악한 죄들을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자신을 온전히 포개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있던 엘리사의 방은 회복의 방,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실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제사장으로서 절대로 만질 수 없었던 시체를 만진 것과 같이 말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고 거기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앞서서 나눴지만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그 시체 위에 몸을 포개했구나,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위에 우리의 두려움을 다 짊어지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몸서리를 치도록 싫어하시는 그 두려움과 합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기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셔야 그 두려움도 같이 죽고 우리의 죄도 같이 죽고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이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 잃고 실신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강력하게 몰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려움의 형벌이 있습니다. 저도 참 두려움이 많은 그런 참 모자란 사람으로서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지옥과 같았다라고 자주 간증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걸어가는 이 여정에서도 두려움을 느낄 때 저는 다시 그 감옥에, 다시 그 지옥에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두려움엔 이렇게 정말로 형벌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죽음이 두렵고, 재정이 파탄날까 두렵고, 내가 가진 것 잃을까봐 두렵고, 어떤 것이 자녀가 잘못될까봐 두렵고, 어떤 것이 두렵든 그 두려움은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주님이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증오하실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두려워하게 되면 둘째 사망에 처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납시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그 주님이 그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해 어디로 오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의 그 마음, 그 두려움의, 그 깊은 두려움의 자리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두려움의 자리가, 그리고 사실은 가장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그리고 그분을 끈질기게 놓지 않고 구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피와 땀을 흘리시며 그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며 인간의 가장 그 연약한 고통까지, 두려움까지 다 겪으신 주님을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릴 때 치유받고 회복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를요? 전부를 말입니다. 100% 전부, 100% 전부를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말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것까지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수넴 여인이 그녀의 두려움의 실체였던 죽은 아이를 엘리야의 침대에 뉘이고 방문을 닫고 엘리사만을 찾아갔던 것처럼, 이 엘리사가 그 방으로 들어가 둘만 남아 다시 그 방문을 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한 시체에 포기하여 그 아이를 살린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두려움이 존재하는 그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은 소망 위에, 잃어버린 기쁨 위에, 포기해버린 관계 위에, 말라버린 감정 위에, 숨기다 못해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 위에 그분의 생명을 덮으시고 온기와 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인생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자, 그냥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여긴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감춰두고 덮어두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어떤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꾸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영역에 나의 이 두려움에 찾아와 주십시오. 사실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 이거 뺏어가실까봐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거 내어드리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그거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그랬습니다. 그 진짜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자리로 초대합시다. 그분은 결코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되려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온기가 우리 안에,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손길이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삶에 닿기를, 수넴 여인이 경험했던 온전한 회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게 되기를, 그래서 두려움 없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걷게 되기를,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b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br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so beautiful,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this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주님을 찬양합니다.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ll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en came the morning,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열왕기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기록된 책입니다. 아버지, 바벨론 포로 시절 가운데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포로와 같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여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런 삶의 현장에,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와서 도와주실까? 정말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 나를 도와주실까 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 없음이 있음을, 두려움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주셨고 그녀의 그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끝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수넴 여인의 본을 따라가겠습니다. 수넴 여인과 같이 오직 주님께만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발 앞에서 우리의 원통함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믿음 있다라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너가 가진 자다라는 그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까지, 주님의 때가 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손길로 오실 때까지 끈질기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합쳐져 아버지 적당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숙이 자신도 몰랐던 그 두려움의 괴물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축복이 이 자리에서 선포될 때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지체분들의 그리고 저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우리가 치유받기를 위하여 대신 상처받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뿐인 참된 소망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